2022년 10월 31일, 내일이죠.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10월 31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아주 유명한 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로윈 데이가 10월 31일입니다. 이 헬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 10월 31일 날 다 아시죠? 귀신 분장하고 축제하고 파티하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뭐예요? 귀신의 날이에요. 귀신의 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날을 맞아서 미리 뭐 한 달 전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지역별로,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또 심지어 마트에서, 또 심지어 우리 집에도, 우리 집에도 그 할로윈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전 세계가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축제에 전부 다 빠져버렸어요.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로윈 축제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다 해놨는데, 어제 대한민국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날이라고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보도에 의하면 151명이 사망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51명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까지 하면 300여 명이 넘는데, 그 사망자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 가슴이 아파요. 젊은이들, 제가 이태원 그 영상에 나오는 그 거리를 저도 다녀봐서 알아요. 20대 때 거기를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거기가 비좁은 골목이에요. 정말 10명이 채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비좁은 골목에 그 많은 사람이 밀려 들어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자리가 처참한 지경이 있는지 상상이 가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헬로윈 데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날들이, 많은 문화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들이 뭐 장사 속이든 아니면 우상숭배든 어떤 형태든지 그게 그들만의 문화,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화, 타락한 사람들만의 문화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 현장에, 성도들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고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큰 아쉬움 그리고 무서움은 이런 세상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교회 전통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버려요. 마치 세상 문화가 오랫동안 교회 전통으로 있었던 것처럼 주인처럼 행세를 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장식이나 이런 걸 할 때요, 여러분 헬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그 기념해서 교회 장식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헬로윈 데이를 장식하는 그 장식품들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해골, 그리고 온갖 기괴한 귀신 분장, 호박 귀신, 이런 소품들을 가지고 교회 장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무런 그런 분별력 없이 헬로윈 데이든 다른 문화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다 받아들여서 내가 여기에 젖어 있는지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지 내 영적 상태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신앙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10월 31일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헬로윈 데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날에 뭘 할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그렇게 설레이는 가운데 보내지만 1517년 10월 31일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날입니다. 타락한 중세교회가, 타락과 부패로 원룩되던 중세교회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중세교회에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가자. 오직 은혜로 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바로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독교 전통, 이 종교개혁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조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그냥 희미하게 먼 옛날에 그냥 있었던 일 정도로만 치부해버리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날은 바로 이날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에 빠져서, 우리가 무엇에 취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로윈 대회에서 어제 이태원에서 그 참사를 당하신 분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믿음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1517년에 일어났을 때에 많은 내용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요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유산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돌아오게 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1522년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제들이라든지 특별한 사람 몇 사람 빼고는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 그 어려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는데,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번역되어져 나가면서 일반 사람들도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 나라 말을 알 수만 있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우리가 얻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죠? 우리 신앙에서 중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모든 삶의 중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의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고, 성도의 신앙이 말씀으로부터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아래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담은 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뛰어난 문학 작품도 아니고, 성경은 윤리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아니면 옛날에 아주 환상적인 고대 신화에나 나오는 판타지 소설과 같은 그런 책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한 책, 그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는 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 다 쓴 사람들 있잖아요. 책을 쓴 사람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들이 그냥 책을 쓸 때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날 막 생각에 따라서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써서 이게 내 책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을 쓸 때에는 그 책을 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말하고 싶은 의견들을 그 책의 글로서 담아냈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 작가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구나, 이 책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구나,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책을 읽으면 작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책,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감동이 담긴 책이라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책, 하나님께서 인간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생각을 성경에 압축해서 쓰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담긴 책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그 사랑을 담아서 인간을 향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책인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여기에 부어주셨느냐? 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느냐? 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가는 길 안내, 구원으로 가는 길 안내, 이것을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그 은혜의 여정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담긴 이 책은 왜 주셨느냐? 구원에 이르게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빠지지 않는 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가는 길. 그래서 어디로 가면 그 인생이 안전한 길인지, 어떤 삶을 살면 그 인생이 평안한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 어느 길로 가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안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이 두꺼운 이 성경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 한 분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역사, 윤리, 도덕,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책이 성경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다른 길을 찾고 어디에서 다른 지혜를 구하고 어디에서 또 다른 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책,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빼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태초에 인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남겨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없고, 말씀에 대한 기준도 없고, 말씀이 아무런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그 말씀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치 말씀에 목숨 건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최고의 말씀 해석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과 사입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유풀이라든지 무슨 세미나를 통해서 가끔 우편물 중에 신천지가 우편물을 보내요. 저는 신천지든 어느 교회든 그 이단들이 우편물을 산성교회 담임 목사 앞으로 보내는데 뭐 부교육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많이 와요. 많이 와. 근데 볼 때마다 저는 그 포장지 우편물 뜯지도 않아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런 고급스러운 쓰레기를 왜 이렇게 보내느냐. 아니 이런 쓰레기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포장까지 해서 보내느냐.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잘못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가정을 파탄을 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방비한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세대를, 우리 젊은 세대들을 가르쳐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 말들 중에 저는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어요. 감동이 없는 세대다. 뭘 갖다 줘도 고마운지도 모르겠고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도 물론 이제 반응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 감동 없, 아무 마음의 요동도 없. 좋으면 좋은지 나쁘면 나쁜지 교회 현장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을 때는 뭔가 좋은 것 같았는데 나가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 안 났는지,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가는 세대다. 감동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업도 여러분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광고 하나를 만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소비할까요? 광고를 보면 사고 싶다.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광고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감동한다는 거거든요. 봐도 저게 좋은지, 저게 필요한지, 아이고 저게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이런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지, 아니면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 오늘 자리에는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를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울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나를 책망하는 소리조차도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어디로 오지 못하냐면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내 삶의 기준이 사라져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구원으로 가는 길,
예수로 가는 길,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사는 길, 이 길을 이미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영적 고갈이 올까요? 언제 영적인 고갈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적셔주고 그 영혼을 움직여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영적 고갈이 오고요. 그 고갈이 심해지면 타락이 오게 되고요.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줘요. 우리가 사사시대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희귀하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갔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전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현실의 삶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만 충실하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처참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데도 그 선지자의 경고와 그 메시지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모스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졌다. 영적 굶주림에 빠졌다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감동도 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삶의 결과에서 받아들인 것은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처참한 결과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벌 줘야지 하고 그냥 벌 내리고 꽝 내려서 징계하시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말씀을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중단하고 멀어지면 그것이 하루 이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새 영적인 고갈이 오게 되고요. 그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고요. 그 영혼에서 피폐해진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언제 그 타락의 처참한 상황에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준비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서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잘못된 감동을 만나고, 세상의 잘못된 이벤트를 만나고, 세상의 잘못된 축제를 만나고, 세상의 잘못된 타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내 속에 들여오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면, 그 어떤 타락한 문화에서도 우리는 절제하고 분별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악의 세력이 공격하고 무너뜨릴지라도 말씀의 견고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아있는 평생의 삶 동안에 이 하나님의 감동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